자기 먹이로 다니니까. 매일매일 다니니까. 그래서 말을 잘 들어. 아주 잘 들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 얼마나 말 잘. 산에다 놔놨다고도 소리치고 부르면 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알아봐. 짐승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들 키워봤죠? 개는요 자기가 키웠다가 3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도 주인을 알아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렇게 짐승도 하물며 이렇게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물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어요. 딱딱해. 잡풀이 많이 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왕이 됐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 이제 사형이다 사형. 이제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생각 마시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죄도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그 생명도 15년을 또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병도 고쳐져서 죽지 않게 했다고 말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이제 다시 살았잖아요.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물국에 보물이 많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분기구에 무기가 많아. 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국 사절이 오니까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다는 거죠.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원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히스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받을 게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치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금년에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색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세상 사람들도요 말 한마디 잘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쩌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를 나에게 붙여준 것도 감사. 아멘. 그가 내게 온 것도 감사. 아멘. 예, 이것도 감사잖아요. 주여.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해요. 내가 잘하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나 나에게 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해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건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인데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많은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만은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의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그 시편은 그 한 절반 정도는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노래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농사 아니면 유목이었다고요. 양치기를 많이 했죠. 다른 것도 길렀겠죠. 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다 길렀겠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찬양했고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양치기에서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이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알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던졌는데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답니다. 아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 1절 5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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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의 노래가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매일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또 헤어짐이 있어요. 이 모임이라는 건 삶에 꼭 필요한 거죠. 만남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죠?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강도 만나면 강도당하고 살인자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우리 인사하는 게 있죠.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나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뭐죠?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항상 그랬죠. 항상 뭐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요? 기뻐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너희끼리 화목해.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또 14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죠?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또 있죠. 15절 뭐라고요? 항상 선을 좇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이죠.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 왼쪽을 선택할까?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예. 강도가 한쪽에 서 있어. 한쪽은 큰 재벌이 있어. 그럼 어느 쪽 선택할까요? 재벌 선택이 당연하지. 내가 퀴즈를 잘못 냈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 항상 선을 좇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9절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래야 되느냐? 그걸 23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주를 만났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영혼육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실수도 많이 해요. 저도 맨날 건강하고 튼튼하다 별일 없을 거야 맨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제 아침에 그 눈 많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내가 와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엉덩이 빼고 어떻게 됐는지 아주 잘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고 말뿐 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옆구리도 아파. 근데 그것만 아픈 게 아니라 무릎까지 또 아파. 왜 그럴까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길 미끄러운 거 알았으면 조심해서 걸어가지. 그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이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아멘이죠? 아멘.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연결해 본다 그러면 모든 매사가 감사로 연결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감사가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 감사하면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도 감사해야 돼.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 옛날에 저를 아는 목사님 한 분이 10일 동안 금식하고 천국에 갔어요. 그분은 자기가 천국 갈 걸 알고 준비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열흘 동안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맞이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사모님에게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동안에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나 사랑해 그러면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서 갔다 그래.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그 갈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뭐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유명한 그 매튜엘리 목사님, 신학자죠. 근데 그분이 도적을 만났다고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에는 도적 만난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도적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도적 만났는데도 감사했대. 그 둘째는 또 감사했는데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세 번째는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으려고 도적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훔치는 것보다 차라리 빼앗긴 게 낫겠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손해봐도 그냥 감사해요. 저도 가끔가다 실수해가지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속 끓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감사해.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다 갚아주셔. 누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는데 들으셨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면 돼. 불평불만 말해봐야 해결될 거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시각장애가 갑자기 온 분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눈이 있어서 잘 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하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내가 만약에 세상을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하면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을 텐데 그것을 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김의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소개 같이 하세요.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결혼됐어. 잘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점점 안 보이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바짝 이렇게 대고 운전하고 그랬대요. 근데 점점 안 보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분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난 공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성경 이렇게 다 잘 외웁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 빼앗아가고 그것을 하나님 주셨대. 하나님은요, 한 가지 가져가면 두 가지, 10가지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손해봤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짓고 내 생각 속에서 죄짓고 그렇고 살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감사를 합니까? 물질적인 감사를 죠. 물질적인 감사.
사업이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뭐가 좀 잘 되거나 얼굴을 많이 타거나 보너스를 타거나 그럼 감사하죠. 누가 경험을 안 해봤나 보면 나만 안 해보니까 물질적인 감사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가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죠? 아멘. 기업이 없는 자가 기업이 생기면 감사하죠? 아멘.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죠? 아멘.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물질적인 감사다. 그런데 또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철학적인 감사. 철학적인 감사가 뭐죠? 우리 김혜정 권사님 팔 부러졌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팔만 부러져서 감사하다고? 팔만 부러져서 감사하다. 다른 거 다 부러졌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이제 철학적 감사예요. 손해를 보긴 봤는데 큰 손해 안 봤으니 감사하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 감사하다. 이게 바로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거는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조건이 없어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약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강해도 감사, 풍성해도 감사.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는 비결을 배웠다. 무슨 비결? 약할 때 강함, 강할 때 약함, 없을 때 풍성함, 풍성할 때 듬뿍함, 이런 걸 다 배웠대. 근데 그 배운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 4장, 이사야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예, 거기 보면 그러죠.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니까 큰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물론 그래서 한 구절만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이 옳아. 그런데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이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필요해요. 그 감사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짜 감사, 거짓 감사하지 말고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사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갇혀 있는데 쇠고랑을 차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묶인 게 다 풀어져 버리고 문이 다 부서져 가지고 다 열려 버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 간수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면 정답도 하시는 하나님, 조그만 거 달라고 그랬는데 많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그런 걸 나는 구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대는 정말 행복한 사람. 찬양하는, 찬양대를 하는 사람 치고 잘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 후손이 잘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냐고. 안 될 때 감사하는 게 진짜지.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망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기준을 우리는 능가해야 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에이 오늘은 그냥 주일인데 몸이 피곤해. 아 어제 늦게까지 일했더니 힘들어. 그럼 무슨 생각이죠?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 되면 10,000원짜리 벌금 내야 돼. 그래서 자고 싶어. 조금 쉬고 싶어. 그 누구한테 속은 거요? 사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야! 피곤해도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아니 나 몸이 좀 찌뿌듯한데 그래도 가야 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더 풍성히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 안 간 건데 어떻게 감사하니? 그러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제가 그랬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도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예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합시다.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합시다. 네. 그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심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심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맛본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주님 볼 때까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